남자의 저주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 저주가 그 세 가지잖아요. 그 선악의 저주. 보니까 이제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선악과의 저주가 있고 여자의 저주가 있고 남자의 저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1강에서부터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서 하시니까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잠깐 말하자면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잖아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영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즉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육성과 이성으로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육성은 사실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사실과 우리가 지식으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실을 보는 한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또 판단하다 보니까 정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속성은 사랑인데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동안 선악의 저주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이제 성품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자에게 내린 저주는 또한 그렇고. 우리 선악과의 저주는 우리가 이제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실 보고 정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 그런 세상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자의 저주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남자의 저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쉼없이 일하는 저주입니다. 그래서 뭔가 자꾸 찾아서 일하려고 하고 내 의로 일을 하지만 결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이제 남자의 저주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개역 한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종합주소. 하와를 주관하여 선한 길로 이끌어야 할 아담이 오히려 아내의 장중에서 노란한 것을 책망하는 말이다. 수고하여야 땀 흘려가며 일하는 노동이나 그에 수반되는 고생스러움을 의미한다. 물론 타락 전에도 아담은 노동을 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성취감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성격의 것이었지 결코 생계 유지의 수고스러운 방편은 아니었다. 즉 우리의 자아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생계 유지의 수고스럽고 고통스러운 노동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자아가 거듭날 때 그것은 자기 성취감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성격의 노동으로 승화되어 다가온다. 네. 그래서 원래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노동을 하면서 기쁨을 느끼고 또 이렇게 보람을 느끼고 그 성취감을 느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고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자아가 거듭나기 전에는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이 이제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자아가 거듭날 때 내 중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동도 우리가 기쁨과 보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교회에서 일이 바빴어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고 한데 제가 이제 명절도 꼈잖아요. 너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교회 가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정말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한다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못할 것 같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한다면 못할 것 같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일이니까 내가 기쁨으로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기뻐요. 제가 마음속으로 힘든데 그래도 기쁘더라고요.
제가 섬길 수 있다는 게 기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일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우리가 이제 영성에서 금방 육성으로 떨어지면 금방 어때요? 금방 낙심오고 절망하고 왜 이렇게 난 힘들어야 되지? 근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이 회복돼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근데 마음을 지키면 모든 것이 기쁨이 되고 보람이 있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데, 세상을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또 보겠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수함과 영화로움을 상실하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벌거벗은 것을 감추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자기 노력이라는 옷을 허락지 않으셨다. 이보다 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욕망을 잃은 것이다. 하나님이 접근하시는 것을 듣고 숨었다. 죄의식, 두려움, 수치심이 불순종하기 전에 그들이 즐겼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트린 것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남자가 여자의 핑계를 대고 여자는 뱀의 핑계를 대듯 자기 방어가 커가고 있는 점이다. 우리는 여기서 죄의 비극적인 내적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남자에게 내려진 저주의 심판은 일하는 것이다. 남자들은 무엇인가 끝없이 일할 것을 찾아 일하려고 하는 것이 저주이다. 그러므로 안식 대신의 고통이 동산에서 다스리는 기쁨 대신 밭에서의 땀과 노역을 하게 되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벌거벗은 것을 감추려 했죠. 그래서 이제 무화과로 이제 잎으로 이렇게 가리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없는 삶, 우리가 인간은 그렇잖아요. 애당초 하나님 없이 살도록 스스로 무엇인가 하도록 지어지지 않았는데, 스스로 뭔가 하려니까 계속 실패하고 이제 힘든 것이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려고 하니까 분주하고 조급해지고 안식이 없고 계속 스트레스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무엇인가 스스로 할 수 있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무화과 잎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 것은 결국 하나님이 벗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선악과를 먹음으로 모든 관계가 깨어졌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서로 자기 방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끊어짐으로 자기를 지키려 하고 동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고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선악과를 먹는 한은 동행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의 저주를 끊어야만 이제 동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여기서 남자에게 내려진 저주, 그것이 끝없이 일할 것을 찾아 일하려고 하는 것이 저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잘 된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없이 더 배고픈 거죠. 그리고 안 되면 더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것이 남자의 저주인데, 여기 남자의 저주는 특히 일할 때 그 자연의 방해. 그래서 이제 원죄, 세퍼레이션,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자연과도 관계가 갈라진 거예요. 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128편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남자의 저주가 끊어지지 않는 한, 내 중심에서 내 의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한, 이 남자의 저주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엇을 해도 기쁨과 안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이 사역자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그 자기 의를 가지고 내 중심의 그 사상이 있기 때문에 계속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가다가 뭔가 좀 태클이 걸리면 이거 뭐지? 내가 하려고 했나? 이제 그때 가서 되돌아보게 되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하시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종들이잖아요.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근데 우리는 굉장히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일도 내가 하려고 하지만 책임도 자신이 지려고 하는 거예요. 종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관리자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관리자의 삶을 살 때 정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일이 하나님의 형벌은 아니다. 일에 죄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형벌은 일할 때의 땀과 노고이며 자연의 방해이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저주를 받고 속박을 받게 되었다.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추방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만 의하면서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물질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쫓겨났다.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되었고 수고하며 땀을 흘려야만 겨우 먹고 살게 되었다. 즉 영적인 안식과 누림의 삶에서 육적인 노동과 수고의 세계로 살아가게 되었다. 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이제 자기의 일을 하게 되죠. 땅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안식과 누림의 삶에서 육적인 노동과 수고의 세계로 이제 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육성에서 영성으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또한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전환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이삭을 드린 것처럼 그 믿음의 세계,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있는데 가나안까지 가면 그때는 내 수고가 끝이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는 거는 행복하기도 하지만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내가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에스더는 가나안 나눔 가더니 풀렸다. 그래서 이제 교회도 이제 좀 넓은 곳으로 하나님이 이제 옮겨주셔서 했는데, 교회가 넓으면 뭐예요? 성도가 있어야지. 근데 이제 하나님이 성도 보내주세요. 안 보내주시는 건 아닌데 왔다가 그냥 개척교회 오시는 분들이 좀 그렇잖아요. 연약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시기도 하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마음을 지키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건 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나는 하나님만 보고 있으면 된다. 가면 축복해주고 보내고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몇 명이 오는지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데 어떻게 보내주시는가? 한 가정이 오니까 20대 청년이 4명이 따라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네.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룹은 천사의 일종이고 화영검은 말씀을 가리킨다. 범죄하면 낙원에서 쫓겨나는 동시에 거기엔 다시 못 돌아가도록 천사가 막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을 것을 가리킨다. 즉 범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책이 되어 영적인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는 그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지상의 에덴 동산은 없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적 낙원이 회복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천년 왕국의 낙원을 회복하게 하셨다. 위와 같은 저주로 지금 우리 인간의 수고로 얻게 되는 결과물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저주를 끝내야 하며 그 저주가 끝나면 영원한 영생의 결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주가 쉽게 풀리면 저주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안 풀리니까 이제 저주라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품성, 그 영성을 이제 회복하면 이것은 이제 저절로 풀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에 근거하는 삶, 그 삶에서 영적인 것을 보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저주가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자도 요구하면 저주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의 저주가 이제 무언가 막 하려고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이 남자의 저주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하려니까 이제 안 되고 고통스럽고,
근데 이 저주가 끝나면 이제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이 일하고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에덴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옷은 흔히 구원의 상징이다. 탕자가 집에 돌아오자 깨끗한 옷으로 입혀졌다. 이사야 61장 10절과 스가랴 3장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게 하셨음이라. 자기 의와 선한 행위라는 옷은 더러운 옷에 지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여기서 옷은 구원의 상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얘가 나와 있는데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합니다. 어떠한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서도 아버지가 예전에 입던 그 옷을 가장 좋은 옷 입히잖아요. 그래서 신분을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유업과 모든 축복을 이제 회복하게 되었는데 자기 의와 선한 행위는 선한 행위라는 옷은 더러운 옷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옷은 자기의 선한 행위, 이것이 이제 자기 중심, 어떤 인본주의를 말한다고 저는 보는데 그 뿌리가 선악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선한 행위, 내가 스스로 나의 착함. 나의 착함도 의로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생명나무가 아니고 그 뿌리가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은 더러운 옷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나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이제 따먹고 인격과 행위에 머무르게 됐죠.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신발을 벗었습니다. 자신의 인격과 행위를 벗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발과 옷이 하나님 앞에 벗겨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사야 64장 6절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하나님이 옷을 입히면 벗길 자가 없습니다. 인간의 의의 옷은 언젠간 벗겨지지만 하나님께서 입히신 의의 옷은 누구도 벗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수고로 얻은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이 영원하며 완전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잎으로 옷을 지어 입은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 우리의 의, 그것이 다 더러운 옷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목적 앞에 아무런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목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길들을 따라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즉 사람에 의해서 입혀지면 사람에 의해서 벗겨지지만 하나님께서 입히시면 누구도 벗길 자가 없게 되는 세계가 영적인 세계며 이 땅의 저주가 끝난 세계입니다. 네.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입혔던 채색 옷은 그의 누구보다 사랑해줘야 될 그 형제들이 벗겨버렸고 보디발이 입힌 가정 총무의 옷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벗겨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입힌 옷은 벗길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늘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보고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느 한순간에도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간 것 같은데, 그는 그 뭐 종으로 있을 때도 그랬고 노예로 있을 때도 그랬고 그 일을 하면서 한숨 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성실하게 이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그는 사람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제 영적인 존재로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받고 그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사역자들은 시키지도 않는 일 하다가 탈진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점검하는 게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힘들긴 해요. 그 낮은 곳에 있으니까 그것도 힘들긴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왕의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설교 때 하는 얘기인데 어사가 초라해 보이지만 여기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언젠가 그 왕의 부르심이 있는 그 요셉에게 입혔던 것처럼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향해서 다 같이 이렇게 가나안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분이나 빨리 끝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쉬셨다가 다음 강을 가겠습니다. 쉬시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덜덜 떨리고 있어요.